어떤 할매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얼굴이 영 심상치 않아. 그래서 옆에서 할배가 뭔 일 있는겨? 그랬더니 아니요. 아닌데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때요?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는겨? 당신만 명품 가방이 없는겨? 가만히 있어. 아니 뭔 일이요?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탁 쳐다보면서 나만 영감이 살아시오. 뭔 일이요? 오늘 본문은 오바댜라가 쓴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작은 장이에요. 한 장. 이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주전 586년경에 써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게 써있다고 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쓰임 받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족속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등했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혹시 갈등이라는 한자어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갈자가 칡갈자예요. 칡갈. 칡 아시죠?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칡나무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 아시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칡랑글과 이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풀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칡나무 하나만 얽혀도 이게 긁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등나무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칡랑글과 등나무가 같이 얽혀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문제가 한번 갈등이 생기면 마치 칡랑글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것 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번민해지고 고민이 생기고, 그게 만약에 외적으로 이렇게 표출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이 무서운 게 갈등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바댜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오바댜 1장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 등나무와 칡나무가 얽힌 영감이 살아있는 게 고민인 할머니의 이 갈등, 이런 갈등의 문제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말씀 듣고 갈등 풀고 갑시다. 다른 분들에게 꼭 해봐요. 다시 오늘 말씀 듣고 갈등을 풀고 갑시다. 제가 얼마나 괜히 이 설교하는 게 눈물이 나라는데 이 갈등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혹시라도 갈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생각하니까 제가 휴가를 가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쉬어가면서 기도하길, 하나님 갈등 문제를 잘 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 간절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혹시라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또 이 교회에서 더더구나 국가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야의 갈등, 좌우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정말 요즘처럼 갈등이 심한 시대가 없는 것 같은데 가슴이 아파오는데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갈등 푸는 신령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다가 떠오른 단어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착된 갈등,
주님의 액체 세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어를 만드는데 좀 문장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의 액체 세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체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체액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는 단어를 쓰려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액체라고 씁니다. 주님의 체액이거든요. 몸에서 나오는 물방울, 몸에서 나오는 방울이 있는데 세 방울이면 갈등을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넣어보세요.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세 방울 액체 뭘까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면 충분하다. 제가 갈등 문제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갈등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깨달은 게, 내 몸에서 나오는 세 방울이면 끝이다. 내 몸에서 나오는 세 방울이면 충분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서두에 말씀대로 야곱과 에서, 혹시 그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의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싸웁니다. 내가 먼저 나갈래? 네가 먼저 나갈래?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무슨 일이요? 하더니 발뒤꿈치를 잡고 동생이 줄줄 따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가, 두 형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호시탐탐 동생은 형에게 있는 축복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칩니다. 20년 동안 삼촌 나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인다고 쫓아왔어요. 약복강에서 에서가 기도합니다. 20년 전에 형과의 갈등 문제 풀지 못해서 이제 죽는구나. 400명의 군대면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겠구나 싶어서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 위글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400명의 군대가 이 20년 전에 갈등을 일으키던 동생을 쳐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호위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극적으로 이 두 형제가 여기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서는 그 자리를, 그래서 정말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첼라라고 하는, 셀라라고 하는 바위 쪽에 있는 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서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한 지파를, 족속을 이루게 되고,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일전에 이 요셉이 이집트에 내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소식으로 해서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합니다.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집안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이 누가 지키고 있느냐면 에돔 족속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갈등을 했던 그 형제지만 그 에돔 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나갈 때 물도 마시지 않고 곡식도 손대지도 않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왕의 대로만 지나갈 테니 제발 우리를 저 멀리 돌아가게 하지 말고 힘들이지 않게끔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왕의 대로라는 것은 왕들이 다니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르단 가보니까 북에서 남까지 고속도로를 딱 뚫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왕의 도로의 길을 연 거죠. 그랬더니 이 에돔 족속이 뭐라고 하면 안 되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 형제였지 않느냐, 당신과 우리는 형제인데 우리 고생시켜 이 200만 명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고생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냥 바른 길로 지나가기만 해달라는데도 두 번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 200만 명이라는 인구를 데리고 삥 돌아서 들어갔어요. 갈등을 피해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에 정착을 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 주전 586년에 무너지는데, 그때 이 오바댜가 지금까지 묵었던 약 1500년간의 묵었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오늘 오바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언한 것이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질 때 기뻐했다는 거죠. 잘 망한다, 잘 망한다. 올라가면 형제인데 잘 망한다고 하면서 방관하고 합니다. 어떻게 무너진가 보자, 저것들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약탈해 갈 때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도 와서 같이 약탈해 가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 도둑놈 든다고. 형제가 불나갔으면 불을 꺼주고 있어야 되는데 형님이 불났더니 동생이 가서 형님 강탈해 가? 동생 집에 불을 났는데 형이 와서 불 꺼주는 것이 아니라 몰래 귀중품 빼돌려? 말이 되느냐는 얘기자는 거죠. 왜? 이 심각한 천년 묵은 천년 이상의 갈등을 풀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둑질해서 약탈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서 도망가니까 에돔 족속에 나와가지고 잡아다 주는 겁니다. 이놈도 잡아가라고. 도망 나왔다고. 우리 땅으로 도망해서 잡아다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살아가신 우리 장미영 교인들 혹시 누군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 영안이 열려서 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등의 결과예요.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뭘 말하냐면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 야곱의 후예들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자,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불을 지펴놨더니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돼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는 아까 에돔 족속이죠.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 지푸라기가 된다. 자, 불이 났어요. 불꽃이 오르는 거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앞으로 있어서 이렇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잡아다 갖다 주질 않나, 도둑질해 가지 않나, 강탈해 가지 않나, 뭐 나라 망한다고 좋아하냐, 잘 돼서 그럴 줄 알아서 너희들 망할 줄 알아서 이렇게 한 이 에돔 족속, 형제인 이 에돔이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대신 야곱은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에서는 여기 요셉 족속은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번성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이 에서 족속을 부수에다 집어넣어버린 지푸라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완전히 끝장나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 갈등 관계가 있으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서 먼저 망했습니다. 이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이 지금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 지푸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망하느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까 셀라라고 했지요. 지금 혹시 요르단에 가서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 가보셨나요? 아니면 방송에서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 보셨나요? 어디 못 보신 분들이 뭐 페트라가 뭐시오? 요르단 남쪽에 내려가면 이 계곡이 바위가 그 지역이 해발 900m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900m 산악지대인데
바위 높이가 300m 정도 돼요. 최고 높은 곳이 바위 높이가. 근데 그 사이에 도로가 나 있어요. 바위 돌.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도로가 났는데 이게 바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바댜의 좀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곳이 유적지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의 요시기 때문에 이게 이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계곡의 거리가. 폭은 가보니까 한 3, 4m? 5, 6m 정도 되는 폭인데 양쪽에 바위가 둘러있어요.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수도를 쳐들어오려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군인들이 이따가 지나가면 바위 덩어리 갖다 내리치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천의 요새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침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합니다.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망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냐면 그거는 유명한 대상로입니다. 거기로 장사를 하러 다니는 길에 계곡을 타고. 그런데 나바테아인들이 뭘로 위장해서 들어가냐면 상인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페트라고 하는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 성경을 예언한 지 2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트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를 아예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적지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만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예요. 이 예언대로 불꽃이 타버리는 에돔 족속이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 족속과 여기 요셉 족속은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데 신약에서의 야곱 족속과 이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복음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도, 불처럼 타오르는 교회가 바로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장미연 교회도 불꽃과 불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세계 선교를 꿈을 꾸고 성령의 불꽃이 올라와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시키는 열정 있는 성도가 되시고 인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강한 불이 살아있는 교회, 강한 불꽃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 가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불이 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처럼 지옥 가면 어떻게 불이 붙은 거예요? 불꽃이 타오릅니다. 거기에 지푸리 같은 죄악들이 타버리게 되는 거지요. 사탄의 세력이 지푸라기에 대해서 불꽃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내 심령으로 말미암아 타올라 천국 백성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요, 갈등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복음에 대한 불입니다. 우리 주변 국가가 있으면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니 3개국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갈등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불입니다. 정치의 불이 아닙니다. 이념의 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이 타오르는 이 불만이, 이 불꽃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풀지 못하는 민족적인 문제를 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서로가 망하게 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칡너클과 등나무가 같이 얽혀있는 것처럼 서로 얽혀있으면 오늘 본문이 주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에돔 족속이 아예 쌍글이 없어서 이름조차 없어져 버린 것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에 불타오르는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 방울의 체액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첫 번째 체액이 땀방울입니다. 애씀의 땀방울.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애씀의 땀방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합니다.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와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 풀기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나게, 추운 겨울날인데 내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나게, 얼마나 땀방울 나게 하나님께 간절히 했으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땀방울이라고 하는 이 체액이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장명교인들이여, 오늘 주님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땀방울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의 땀방울. 손잡고 서로 나눠보시죠. 주님의 땀방울 흘려봅시다. 자, 눈을 좀 크게 뜨면 이쁠 것 같아. 눈을 이렇게 작게 해서 주님의 땀방울.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눈을 좀 동그랗게 떠서, 어차피 예쁜 얼굴, 어차피 잘생긴 얼굴, 눈을 좀 더 동그랗게 뜨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자, 손 잡고 우리 주님의 땀방울 흘려봅시다. 주님의 땀방울이 갈등을 해소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불가능한 거지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밤새도록 땀방울 흘려서, 그때 그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처럼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가 있거든 주님이 흘려준 땀방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몸에서 땀이 부승부승 날 수 있는 땀방울의 기도가 있으면 어떤 갈등이든 푸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울, 화평을 애절한 눈물방울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방울, 화평을 위한 애절한 눈물방울. 지옥 갈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애절하게 바라는 눈물방울. 주님이 성경에 보면 울었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 왜 흘린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 흘렸던 겁니다.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죽었습니다. 관계가 깨져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서 깨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눈물 흘려야지. 하나님, 내 동생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러다가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 사위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 딸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 아들 저러다가, 내 며느리 저러다가, 내 딸, 내 아들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방울 흘려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 인간의 갈등 관계, 눈물방울 흘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방울 속에 갈등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도 권하시죠. 우리 주님의 눈물방울을 배웁시다. 손잡고 이렇게 따뜻하게 주님의 눈물방울을 배웁시다.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영혼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을까. 내 사랑하는 장미영 교회 영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나는 저들에서 눈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려 봤을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방울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그 영롱한 진주빛 같은, 다이아몬드빛 같은 아름다운 눈물방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핏방울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핏방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 사랑의 핏방울. 이 핏방울이면 해결되지 못할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혈서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핏방울이 아니고는 도저히 가까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핏방울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된 나, 하나님과 갈등했던 내가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핏방울의 은혜를 받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으며 갈등 가게를 풀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인들요, 십자가 사랑의 핏방울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또 권하시죠. 십자가 사랑의 핏방울을 배웁시다. 자, 붙들고 얘기합시다. 자, 붙들고 십자가 사랑의 핏방울을 배웁시다. 자,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 땀방울, 눈물방울, 핏방울이 온 인류의 갈등을 푸는 에너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요, 이 세 방울의 주님의 체액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냐. 누군가 나하고 갈등 관계가 생겨가지고 나를 막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아 망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잘 됐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주님의 체액의 세 방울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몹쓸 얘기를 하다가 잘못됐을 텐데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쩌려고 그랬어, 어쩌려고. 왜 그랬어. 축복하다가 축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하다가 망해, 왜 그래,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땀 흘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의 결과가 이 말씀에 일어납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15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하는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에돔이에요. 네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내 축복의 자녀에게 야곱을 괴롭혔어, 힘들게 했어. 그래, 그럼 네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1000년을 기다렸는데 1500년을 기다렸는데 약 1500년 되거든. 이 시점이 약 1500년 가까이 된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너는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네가 벌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못 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그 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1000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너는 1000년 이상의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찾지 못했어. 그럼 네가 그대로 받아라.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가는 거 오래 가지 마십시오. 제발 오래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이 흘려주신 세 방울의 치액의 은혜를 받으셔서 풀고 갑시다. 풀고 갑시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며 성령의 불꽃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며 민족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며 지역사회 전도란 비전을 가지며 가족권이라는 비전을 가진 불꽃입니다. 우리는 그 불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푸라기가 되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불과 불꽃이 될지언정 결코 지푸라기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불과 불꽃이 될지언정 결코 지푸라기가 되지 맙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정 창과 칼을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땀방울, 주님의 눈물방울, 주님의 핏방울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 문제를 풀고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신박하게. 앞뒷분에게 좀 인사하시죠.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요 신박하다는 말이 젊은 사람이 쓰는 신조어더라고요. 새롭다, 참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신조어인데, 새롭고 좀 참신하게, 우리 장미영교인들 신앙생활 하되 좀 신박하게 합시다. 좀 신선하게, 냄새나게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도 냄새나면 안 돼. 몸에서 뭔 냄새가 나야 된다고? 향이 나야지, 향.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몸에서 냄새나도 그리스도 향은 나요. 아이고, 말이라도 못하면. 아니야. 몸에서 향기 나야 돼. 향수도 뿌리고 목욕도 자주 하고 신선하게,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앞뒤 번에게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제발 우리 교인들 좀 신선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저도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 또 꼰대네 이럴까 봐. 신선하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훌훌 털어버리고 가. 설교 은혜 받을 때는 다 털어버렸어.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또 다 주섬주섬 챙겨. 그런 무새끼 미워 죽겠네. 아, 이것도 어떻게 풀어? 제발 그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해서 탁 털어버리면 신박하게 하십시다. 그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테네시 중가에서 있던 한 교회예요. 형제교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침례교 계열의 교단이 형제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씩 특별히 수련회 갔을 땐 세족식을 하잖아요. 평소 때는 안 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아마도 성찬식을 하지 않고 세족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성도는 의자에 탁 앉고, 그러면은 발을 내밀잖아요. 목사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항상 어디부터 끌어당겨? 왼발을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왼발을 먼저 씻어준 거예요. 이렇게 왼발을. 그리고 나중에 오른발 씻어줘서. 근데 어느 이제 항상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오른발부터 씻어주지 왜 왼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래서 선임 집사님이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세족식 할 때 왼발을 먼저 씻지 마시고 씻겨주지 마시고 오른발 먼저 씻겨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 씻어주면 돼. 근데 이 목사님도 고집이 있었나 봐. 그래서 무슨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왼발을 또 씻으려고 해서 역시 또 세족식이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오른발 씻어주겠지 라고 기다렸는데, 오른손을 내면서 어디를 끌어당겨? 왼발을 끌어서 씻겨준 거야. 화가 난 거야.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른발부터 씻어달라고 했는데 왼발부터 씻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어. 세족식 끝나고 난 다음에 선동을 합니다. 교회를. 자기만 안 떨어졌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깼어.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알아요 혹시? 오른발 침례교회. 진짜 있대요 그게. 내가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장로 혹시 찾아봐.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라이트 베프티스트 처치래요. 몰라, 지금은 있는 줄은 모르는데 제가 글을 보고 내가 웃었어. 아니 목사님도 그렇지, 오른발 씻어달라면 땡겨다 알아서 씻어주면 될 일이고, 또 그 교회 집사님도 아이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냥 왼발 씻는가 보다 되면 그 넘어가면 됐지, 그거 가지고 교회 깰 일이나. 그리고 오른발 침례교회. 정말 내가 그걸 하면서 속이 다 터져. 제발 우리 교인들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갈등이 있더라도 다 끊었으면 끊어. 오른발이면 어때고 왼발이면 어때?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제발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말자고.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해볼게.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대. 근데 돌덩어리 하나 큰 게 있는 거야. 이게 오래전부터 있는 건데 이걸 목사님 옮겼으면 좋겠는 거야.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돌은 오래 있었던 거니 옮기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옮겨야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권사님이 주여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응답을 받았대. 목사님, 이 돌 옮기면 안 된대요. 뭐야 이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제발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막, 물론 그 안에 갈등이 있었겠지. 목사님도 교인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 교인도 그동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터진 거겠지. 오늘 신박하게 쓸어버리십시다. 앞뒷분에게 다시 해요. 나고 감정 생기고 오늘 신박하게 정리하자. 시작. 이제 만약에 오늘 그렇게 하니 뒤통수 막 내가 그냥 제발 신박하게 틀고 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만 해도 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냥 신박하게 용서하고 살아. 다 이해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졸장부 되지 맙시다. 대장부 됩시다. 이게 뒤틀려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그냥 붙여버리지. 같이 앉으라고 이렇게 앉아. 이해라 이거. 좀 신박하게 좀 살아. 아셨어요? 찔림을 좀 받아. 오늘 누구 만약에 걸리거든 제발 신박하게 삽시다. 한 번만 더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풀고 가요. 풀어놓고 또 나가서 주섬주섬 들고만 나가봐라. 그 보따리 뺏어버리지 내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방울의 인치의 진주를 흘려주심을 감사하며 신박하게.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방울의 인치의 진주를 흘려주심을 감사하며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막힌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옆 사람을 손잡고 해볼까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화해하십시다. 갈등을 푸십시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보시고 하나님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과 불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좌우 세대 성별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빗방울과 눈물방울과 땀방울에 은혜를 입어서 마음의 갈등을 풀어버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며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나이다. 쓸모없는 자존심 내물지 않게 하시고 서글픈 자존심 내물지 아니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갈 수 있는 신령한 장미교회, 은혜로운 장미교회, 말씀의 능력의 장미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영림할 수 있는 축복의 장미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고 여야와 좌우와 세대 성별 관계에서 갈등이 해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갈등 없는 장미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갈등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나만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리석게도 갈등을 풀지 못한 에돔처럼 불타버리는 시프라기가 되지 맙시다. 인간관계의 고질적인 갈등, 주님께 쓰는 땀방울, 눈물방울, 빗방울을 쏟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신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세계선교, 민족복음화와 지역사회 전도,
가족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복음의 불과 불꽃이 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2023년 사회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사장 되시고 축복